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을 잘 듣고 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듣고 결혼에서는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은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지 들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차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처음 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별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도책을 펴서 그 노선 그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잘 안 되어지면 약도를 보내달라 이래가지고서 많은 그런 준비를 해야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못되어진 약도거나 다른 길을 놓치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그 기계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서 길을 찾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일반 내비게이션은 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없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제 켜고 가다 보면은 어떤 목적지를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길은 보통 그냥 일반 색으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 위험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A라고 하는 길과 B라고 하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A라고 하는 길은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쯤 걸리고 B라고 하는 길은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쯤 걸린다. 이런 비교되어지는 두 길을 보여주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명석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A나 B를 선택을 하고서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도 가는 인생길이 두 번 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014년도를 살아본 사람도 없고 2014년도를 경험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가는 모든 그런 시대의 사람들,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시해서 2014년도의 시간은 다 처음 가는 길. 그러면 처음 가는 길에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면은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길을 누군가 내게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한 해 그 길을 걸어본 사람도 없고 2014년도 1월 12일 오늘 하루에 그 시간을 경험해온 사람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동등하다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 내 길을 좀 인도해줄 좋은 내비게이션이 없는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줄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이 말,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상 차량에서 차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에 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보면은 A라고 하는 길과 B라고 하는 길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주 시끄럽게 글로 가면은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아주 애걸복걸 애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요. 길을 가면 말 안 해요. 여러분, 있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있는 길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가요. 하나님은 질적으로 나옵니다. 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인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혹시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광야에 무슨 길이 없어요. 맨 그냥 들판인데 가면은 길이지. 여러분 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데요. 그 길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광야는 쉽게 생각하면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조지는 뭐 사막은 좀 다릅니다만은 사막과 같은 곳을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요 이 가진 물이 떨어지고 사람이 탈수가 되어지면요 헛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헛것이 보이면은 나타나는 것이 신기루예요. 신기루 따라가다 보면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조금 지나고 가면은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길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직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서 왔어요. 지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명백하게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이 온 것은 옆에서 횡단에서 아람 건너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는 그 초센달 지역으로 그 비옥한 땅이에요. 그 비옥한 땅을 찾아서 멀지만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이 광야는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때 그들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발이 부러져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복이 떨어져서 헤어져서 못 입고 벌거벗은 상태로 지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 길을 내어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길을 들어서기 전에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에게 붙들려서 돌아가면 더 심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앞에는 홍해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에 길이 있어요? 홍해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홍해에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풍이 불게 하사 그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밑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데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행하는 인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도는 실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에는 조건절을 달아놓고 그리고 약속의 이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신뢰하고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무슨 하나하나 다 원어적인 그러한 이 단어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고 맡기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지만 새로운 시간 속에 단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나가는 길들의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믿고 맡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 행하는 모든 범사를 올 한 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믿고 맡기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알면은 뭘 얼마나 알고, 우리가 하면은 뭘 얼마나 할 줄 알겠어요? 우리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 미약한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올해 내가 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 성경이 번역되어진 거 아니에요? 한글 성경 그죠? 번역되어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에는 이 6절의 말씀을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은 그에게 여쭈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고요. 믿고 맡기는 것은 여쭈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물을 좀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옆에 데리고 있으면은 엄마, 이건 뭐야? 할머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지 또 물어.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자꾸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좋으면서도 귀찮아. 야야, 좀 가만있어 좀. 나중에 너 크면 다 알아. 그리고 그냥 얼버무리고 일일이 대답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잖아요. 왜? 묻는 것은 왜 그래요? 인정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묻잖아요. 여러분, 같이 집 온 세대기 명절이 되었어요. 그 명절상을 챙겨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귀뚱이더라고요. 왜? 자기 좀 할 줄 안다 이거지. 자기도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친정어머니에게 뭐 좀 배웠다 이거지. 이러면요 시어머니를 좀 무시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럼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그런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거 할까요? 이러면요 그 시어머니가 어때요? 자기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맛있고 이렇게 하고선 얼마나 그냥 힘이 나가지고서 가르쳐주고 해주는지 몰라. 그러면 며느리는 얼마나 편하지. 편하게 명절을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성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고 하나님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그런 사람을 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초대 왕 사울과 다윗 왕, 2대 왕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역대상을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사울을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그러한 그 이유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사울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이건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견하는 사울을 죽음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역대상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면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자,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군보를 받았을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군사를 배치해서 그들을 막고 오히려 공격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먼저 뭘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내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올라가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올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요? 내가 그 싸움에 다 나가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야. 야,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워라. 싸우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싸워서 승리했어.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다시 또 블레셋 쳐들어오고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게 그랬어.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졌어요. 그리고 도망갔겠죠? 도망갔는데 아예 정신 못 차리고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격해 오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었잖아요. 하나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었어.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너 전에는 그냥 네가 와준 걸로 가서 맞서서 싸웠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고 너 돌아. 우회해가지고 그래서 뽕나무 숲을 지나가지고 거기 숨어있다가 기습하라. 이런 또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작전 명령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게 뭐 그냥 하나님 이 손 안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엄마 치마 자락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마보이를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손에서 벗어나서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나님 보이? 그걸 만들어 보세요.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는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복된 길로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말이 있습니다. 저는 승마 목장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주도는 말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 여행하신 분들 가운데서 말을 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 성지순례 가운데 이집트에 가면은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말은 길게는 못 타요. 짧게 타고 그리고 이 눈에 다 보이는 그러한 그 거리에서의 그 말을 타기 때문에 그 말에는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낙타를 타면은 새벽에 타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시내산 올라가기 위해서 한 4, 50분 정도 이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 위에서부터는 이제 이게 가파른 그러한 돌계단 되어진 데는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낙타를 이렇게 타는데 낙타가 산길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산길이 좁아요. 좁은 길을 쭉 올라가는데 낙타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산길 가운데서 이 산 언덕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그 다음에 남떨어지거든요. 남떨어진 그쪽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게 낙타가. 이쪽으로 걸어가면 좋을 텐데 산 언덕 그쪽에는 안 가고 이렇게 하면 남떨어진 그쪽에서 이렇게 아주 그 가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밑을 보면요, 여기 남떨어진 밑에 가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래서 사람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힘이 들어가는?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로 그냥요, 아주 그냥 낙타 그냥 잡는 거야. 손도 잡고 발도 딱 잡고서 그리고 40분, 50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려가지고서는요,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나서는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이 다리가 몰려가지고요, 알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이 고생이 많은지.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 생기고요, 이 맡기고선 그냥 편안하게 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낙타를 타는 거예요. 낙타 불편해요. 이렇게 자동차처럼 좋은 구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맡기니까는요, 옆에 일행이 누군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는요, 하늘에 그 별이, 맑은 그라는데 별이 있는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남떨어지는 그쪽 그 길을 타고서 가는데, 여러분, 신문에 아니면 인터넷에 낙타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 들어봤어요? 사람은 자살할지 몰라도요, 낙타는 자살 안 합니다. 그 남떨어지기를 걸어가도요, 떨어지면 죽는 건 낙타도 알아요. 그러면은 굴러가가지고서 왜 떨어져서 왜 죽어요, 낙타가? 아니, 사람만 죽입니까? 자기가 죽는데 죽는 거 안 해요. 동물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낙타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낙타에게 내 몸을 맡기고서는요, 편안히 가면은 여행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를 못 믿어. 이 낙타가 여기 가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 떨어지면 자기만 죽고 낙타 죽는데. 그럼요, 그냥 한 시간 정도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즐겁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물인 낙타에게 맡겨도 그 여행 그 시간이 즐거운데, 우리의 인생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어요. 근데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고 하기 힘들고 왜 이렇게 죽을 그러한 그 맛인지. 여러분 2014년도 올 한해 우리의 삶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그리고 맡긴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맨날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쁘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들은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7절, 8절 말씀은 우리를 건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양약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 라파에서 유래되어진 그런 그 말입니다. 라파는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치료가 되어 치료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근데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쇠약함, 어떤 고통, 연약함 이런 것을 말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뼈가 마르고 그 진액이 뼈의 어떤 진액이 마르는 것, 이것이 어떤 쇠약함의 그런 그 표현이다 라고 한다면은 강건함의 표현은 뭐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또 9절 10절 말씀은 우리를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에 이것이 같은 맥락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품지 아니하라고. 그렇죠? 이거는 이 농경 사회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처음 익은 복식,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다 돌려드리는 11조예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씀이니까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조건을 이행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믿고 맡깁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길에 길이 없을 때 이 길을 만들어서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육에 강건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의 그러한 그 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란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성공적인 2014년도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